7월 5일 예레미야서 28장 1절로 17절 하나냐의 거짓 예언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2년 안에 바벨론에 빼앗긴 모든 성전의 기구들과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언의 정확히 반기를 들어 예레미야가 그때까지 상징 행위로 목에 걸고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거짓 예언을 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2년은 고사하고 불과 2달 후도 모르는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먼저 1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달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가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루살렘 종교계와 심정적으로 더 가까웠을 기브온 출신의 예언자 하나냐, 그 예언이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유다 백성에게 더 많은 설득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북왕국 전통이 강한 아나도 출신의 예언자, 그리고 기브온 출신의 예언자의 대결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보다 하나냐의 예언이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 소망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예언합니다. 아마 제사 중이거나 제사가 막 끝난 그런 자리죠.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의 예언의 말씀은 거짓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예언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고 싶은 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었을 그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멍에를 꺾었다라고 할 때의 원문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멍에는 꺾였다는 것이죠. 꺾을 것도 아니라 이미 꺾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 멍에가 꺾일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예언은 멍에를 만들어 지금도 그 자리에서 목에 걸고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스르고 도전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는 성전의 기물과 심지어 포로들이 돌아올 때 불과 2년 후라고 예언합니다. 자신의 예언이 거짓이며 곧 그가 한 모든 예언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그는 알고 있을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유다의 백성과 지도자들이 큰 제재나 징벌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무책임하며 철면피한 생각입니다. 일종의 희망 고문이요. 그 희망 고문을 통해서 자신이 오히려 관심을 받고 주목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얄팍한 술책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마치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끝을 맺고 있어요. 시작도 끝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거짓 예언의 말을 들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반응이 이어서 기록되고 있죠. 예레미야는 먼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대로 전하며 오히려 그들의 회개와 각성을 외치고 있을 뿐이지 그 마음의 소망은 제발 조국 예루살렘, 유다가 망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다른 예언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약간의 그 비토를 달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나 하나냐 둘 다 그 앞에는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10절에도 15절에도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이름이 나란히 불러질 때 둘 앞에 동일하게 선지자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분명 예언의 내용으로 봐 하나는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내용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선지자로 불려지고 있어요. 선지자로 불려진다 해서 다 선지자는 아닌 것입니다. 7절에 예레미야는 그러나 우리 이전의 선지자들의 역할은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나냐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는 것이었고 경고하는 것이었어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거의 모든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기억시키는 것이죠. 만일 내가 평화를 예언하는 것이 맞다면 그 말이 2년 후에 이루어질 때 그때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토를 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제한다는 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냐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죠. 예레미야가 받은 것은 분명히 70년인데 하나냐는 2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왕과 제사장, 유다의 백성들, 그들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꺾어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환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다시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 예언을 반복하죠.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간단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길과 하나냐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이토록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이용하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상징행위까지 아주 천연덕스럽게 자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일꾼을 가장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도 여전히 그 시대에 그런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단의 일꾼들이 신약시대에도 있었어요. 역사 이래 계속되는 것이죠. 이런 엉터리 지도자들이 오히려 일반 대중에게는 더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시대가 기독교 역사에는 성경 안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성경과 전혀 다른 가치관, 성경의 해석을 전혀 달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지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만으로 그들을 이기지 못할 때가 더욱 많은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냐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 하십니다. 나무 멍에 대신 철 멍에를 만들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쇠 멍에를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을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죠. 하나냐에게는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했다라고 정확히 지적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패역한 말을 했기에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그 선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가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이 그 1절에 보면 5째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7째 달에 죽었으니 이 사건이 있고 2달 만에 죽은 것이죠. 2년은커녕 2개월 만에 그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들, 백성들은 그 하나냐의 거짓 예언, 그 낙관론에 빠져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과 연합체를 만들어서 바벨론에 저항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하나님 자신이 심판하십니다. 백성들 역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갔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짓 일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지적할 필요와 의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예언자들이 거짓으로 자기의 편의와 이 땅에서의 이기적 목적에 자신을 팔아버린다면 결과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역시 동일합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 내가 듣기에 편안한 말씀에서께만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늘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임재, 곧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바를 따라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해된 말씀,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